오늘 저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셋째였는데 이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참 용모가 출중하고 흠잡을 데 없이 외모가 뛰어났다고 그러죠. 그는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진 것으로도 아주 유명했어요. 그가 필요할 때에 그 머리털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 그러니까 환산하면 약 5.5kg가 되었다고 하니까 가히 놀랄만 하지요.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품이 못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냐면은 이복 형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했어요. 그러자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요, 정치적 야심이 아주 강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그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해서 그 왕궁을 쳐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않고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자신은 비탄한 심정으로 도피하게 되지요.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아멘. 사실 다윗은요, 반역한 그 아들을, 그 압살롬 세력을 다 막아내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할 수 있는 그 전쟁의 용사였거든요. 하지만 차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서 자신이 포기하고 비탄한 마음으로 조용히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이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리 없는 철없는 압살롬은 피신하는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실로 처절하고 비통하고 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긴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었다. 아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려면 참잠히 하나님만 갈망하며 악무회양을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커밍 유커라는 학자는 인간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공하 싶은 현대인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째는 뭘 가져야 되는가? 지능, 곧 IQ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능이 낮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현대 사회는 지능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능이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요. 상황 파악, 사리 분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손과 발이 고생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 요인 중에 첫째가 뭐냐? 지능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공하려면 많은 지식을 두뇌에 입력시켜서 축적시켜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뭘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뭘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는 것은 많은데 맞는 것이 별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지금 시대는 정보와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바른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알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공 요인 두 번째가 지식이다. 세 번째는 뭐냐? 기술이다. 누구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익히고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능과 지식에 겸하여서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 성공 요인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성이 좋고 품격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 한마디로 사람 됨됨이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커미오페는요, 이 네 가지 요인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네 번째 요인인 태도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 품격, 인성이 그토록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태도다. 삶의 자세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탁월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좋아요. 지식이 많아요. 뛰어난 인재가 되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됐지요. 어떤 일은 별 4개도 달고 주요 그 요직에 등용되어가지고 한 나라를 흔들어 댈 만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도 그의 삶의 태도가 그러되어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크게 이슈가 되어서 언론에 그의 추문이 보도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어지고 평생 쌓았던 공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전하고 길게 가려면 뭐가 중요하다? 사람의 됨됨이와 품격, 삶의 태도가 그토록 중요함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능보다도 지식보다도 기술보다도 환경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하고 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삶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냐?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건이든 사람이든요. 참이 좋다는 거예요. 가짜는 가치가 없어요. 가짜는 버림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갈수록 불법이 성행해가고 거짓이 난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른 자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되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거짓은 다 들통나게 마련이고 견고히 설 수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결국에는 정직과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런지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아멘.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들도 신뢰하게 되어진다. 아멘. 둘째는 뭐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세.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독 자기만 불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이거 바르다고 보는데 유독 자기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제 불능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어요. 만사를
뭐 어둡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삶은 좋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축복의 열매는 축복의 말을 하며 사는 자의 것이에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시인하는 말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겸손은 감사를 다해요. 이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복이 되어진다는 게.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은 겸손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성공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평생 감사이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것은 축복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하는 최상의 비결이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축복도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넘침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십시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신뢰가 없어지면 다 끝나버려요. 이렇듯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시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이 다윗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 다윗은요,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또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왕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또 친아들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뼈 아픈 아픔도 겪었죠. 자기를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 자기가 믿었던 친아가 전부 배신을 해버리는 피해를 겪어야 하는 데서 다윗은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요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 되었던 것을 내가 믿었었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만 믿게 될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노년에 이 시편 62편을 썼다고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믿을 것이 못 되는 세상을 꿰뚫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다. 흔들리는 담장 같은 인생이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았던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런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지. 그렇게 깨달은 후에 그가 담담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외쳤는지 화면을 보고 한번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다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육체이죠. 다른 것은 다 흘린다 해도 건강만은 지켜져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노년에
이 건강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다 병들어도 나의 영혼아 너만은 건강하게 아멘. 서 있어라 아멘. 말하는 거예요. 곧 영혼의 이 태도, 영혼의 자세만은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 무너져서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이 영혼만은 바르게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된다. 아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의 독립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쳐들어와서 피신하고 있는 그런 비통과 탄식에 대해도 환란과 극심한 고통으로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동요될 때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잠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누구에게 막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불안하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 일만 있으면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고통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슬프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슬픈 느낌이 더 되살아나는 거예요. 점점점 문제가 꼬여가고 복잡해지는 거죠. 말을 해버리면 사람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일은 복잡해지고 꼬여만 가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일단은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소리친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뭐 풀릴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해법을 가르치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너 그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 다물고 잠잠하라는 말씀이죠. 또 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변명을 멈추어라.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논리를 잠재워라. 격정을 잠재워라. 한에 맺히고 원한에 사무치고 욕심에 차있고 변명이 가득 차 있는데 하는 말들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따름이니까 그 변명하는 거 멈추어라. 이 말이에요. 나아가 한에 맺히고 격정에 쌓이고 보면 기도도 못하게 돼요. 기도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도 뭐 진정한 기도가 되겠어요? 한을 쏟아내는 그런 몸부림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용해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도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아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 여러분, 이성의 추리 능력, 이성의 비판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네.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다 보면 끝없이 뻗어가지. 그리고 갈수록 더 복잡해져가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나쁜 생각에 힘을 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화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이게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드디어 남자만 그 60만 장정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지요.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였죠, 모세.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믿고 따라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었지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돼 있어. 앞에는 뭐가 막혀있다?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가니들이 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냈지요. 사실 뭐 퇴로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못할 말이 없겠죠. 이제 원망했죠. 이제 막 죽는 마당에 무슨 말을 하고 보자. 그러면서 야 애굽의 공동 묘지가 어떠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했더냐. 그냥 애굽에 그냥 놔두고 인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냐 했더냐. 악을 쓰면서 막 원성이 자자합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악에 막 받쳐가지고 분노가 막 침리를 오르고 막 뚜껑이 열리는데 어떤 원망이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화요일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용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싸우신다라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결과를 알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다 갈라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거든요. 자,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일 동안에 그 다니엘을 모함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 신하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에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라.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지 말아라.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 불에 던져져 죽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죽음을 맞는 큰 위기를 만났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해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죠.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그를 더 높이 올려 더 존귀하게 해주신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지.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자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자세, 하나님만 믿는 신앙 자세, 요걸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조치가 약간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그 신앙 승리자와 영광자는 고난 속에서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자 고난의 종교이기도 해요. 그죠? 고난 속에서 신앙이 증명이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그가 승자가 되어지고 영광자가 되어지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니엘이 정말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신앙은 증명이 되어졌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그러죠. 포로수용소에서 지하 그 감옥에서 부참 학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벽에 손톱으로 다윗의 별과 함께 이런 글이 이제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우주의 존재가 뭐죠? 물질이죠. 이 물질이 있게 한 근원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주의 물질은 작은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뭐냐? 인격이 인격. 그 인격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존재케 하신 자시고 섭리자시고 주권자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걱정이 배어 있습니까? 어떤 한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극심한 환난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아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7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속에 답하는 이 다윗의 신앙처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이 났던 위대한 신앙 승리자 영광자 다니엘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평생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